서 평화롭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공기 정화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산 적이 있습니다. 벵갈나무가 공기 정화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재동 꽃시장에서 벵갈나무를 사가지고 집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꽃시장에서 벵갈나무를 샀을 때 골랐던 것은 우선적으로 나무의 잎이 가장 많은 벵갈나무로 이렇게 고르게 됐습니다. 가장 많은 잎이 있는 벵갈나무를 골라가지고 이것을 사가지고 파시는 분이 포장을 잘해가지고 집에 옮겼을 때는 나름대로 그 꽃잎이 그 나무의 잎이 그대로 다 붙은 상태로서 이렇게 집에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되게 흡족한 마음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용인으로 이사 오게 되고 특히 좀 부모님 댁에 먼저 좀 지내야 되다 보니까는 이 벵갈나무를 다시 실어가지고 부모님의 댁에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옮길 때는 제가 포장을 잘 못해서 그런지 옮기는 과정 가운데 벵갈나무의 잎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한 절반가량 이렇게 우르르 떨어지면서 막상 부모님 집에 딱 도착하다 보니까는 이 벵갈나무가 조금 휑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부모님 댁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갈 때 이 벵갈나무를 다시 옮겼는데 그때도 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 나뭇잎이 잔뜩 떨어지고 정작 집에 도착할 때는 이 벵갈나무가 휑해 보였고 줄기밖에 없었고 그냥 나뭇잎알이 한 4-5개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벵갈나무를 보면서 이 벵갈나무 이거 죽은 거 아닌가, 다시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이파리 4-5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이파리들이 살아나는 간절한 마음에 그 벵갈나무를 돌보기 시작했죠. 물을 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치도 못하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는 올해 초부터 이 벵갈나무에 다시 가지가 뻗어나오기 시작하고 그 뻗어나오는 가지에서 잎이 다시 돋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몰랐는데 벵갈나무 나무 특성상 약간 그렇더라고요. 잎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잎을 다 털어내면은 줄기에서 이제 다시금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가지에서 이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벵갈나무의 특성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줄기밖에 없고 휑한 벵갈나무를 보고 버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말짱이 살아있는 그런 나무를 버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버리지 않고 잘 돌보다 보니까는 이제는 벵갈나무가 그럴싸하게 보이고 이파리도 많이 나오면서 잘 자라고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비슷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비슷한 예화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들고 있는가?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많은 비유를 들 때 항상 나무를 언급을 하고 5장에서도 이렇게 포도나무를 언급을 하고 10장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11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들게 됩니다. 비유를 드는데 어떻게 들고 있는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씩 나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딱 봤을 때 아니 줄기에서 싹이 나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닌가, 줄기에서 당연하게 가지가 나고 싹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줄기는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다 보면은 이 줄기가 어떤 줄기인가를 하는 거면은 어떤 줄기인가를 잘 볼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을 쉬운 성경에서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장 1절 이거 빨간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단순한 줄기가 아니라 이 나무는 그루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루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무를 그냥 잘라낸 몽뚱아리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도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잘려진 나무처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끊어질 것이지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죽은 나무에서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그루터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그루터,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비유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그루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다윗 왕족의 혈통이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달리 말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어야 된 미래는 어떤 미래인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마치 그루터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쭉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것이 현 상황인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7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7장 이후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줬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 심판이 워낙 가혹하다 보니까는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루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유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성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3차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켜버리고 그런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도록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죠?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2세대가 넘어가면은 그 나라는 더 이상 2세대 동안 다른 나라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은 그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대략 30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미 2세대 거의 3세대가 태어나는 그 시점까지 포로 생활을 하였던 겁니다. 만약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 나라 다시 회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한 나라를 다시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생명력이 끊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아는 가운데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이들이 다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그곳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는 성벽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거주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됐다는 것은 솔직히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그루터에서 다시금 한 싹이 한 줄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줄기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생명이 돋아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생명이 돋아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위를 경고케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달리 말해서는 이 집이 절대로 망하지 않고 내가 이 가운데 항상 거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이런 약속
열왕기하 8장 19절에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열왕기하 8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가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하는 위기까지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록 내가 이 나라에 심판이 임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자손에게는 항상 나의 등불이 있을 것임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달리 말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너를 바라봐 가지고 너가 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네 자손을 대대로 이어갈 것이고 이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설령 악한 왕이 세워지고 설령 너희 자손들 가운데서 악한 왕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나로부터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아서라도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 약속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다음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그를 그루터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다시금 생명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싹이 틀 것이고 그 싹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열매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열매가 무엇인가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잘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11장 1절 현대인의 성경 이 빨간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루터에서 싹이 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딱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한 왕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면 이 왕은 어떠한 왕인가? 2절하고 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2절하고 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 왕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조금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 왕은 능력의 왕이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이 영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이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 다스릴 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세울 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러한 왕이 될 것임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결과는 죄악된 길로밖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다음에 세울 왕은 나를 경외하는 바로 그러한 왕이 될 것임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는데, 그것을 이미 말씀 가운데서 남유다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되고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한번 이 시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아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경외하고 있지 않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들이 펼치는 정책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펼치는 정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서 이 공동체를 이끌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은 절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현 시대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차별금지법이 지금 법안이 통과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내세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들, 또한 죄악된 길로 걷는 그러한 백성들, 거기에 대한 결론은 이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나라는, 그러한 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표면적으로 정의로운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은 그의 그 공동체와 그 지도자들의 결말은 이미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것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요? 이것이 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같이 3절 말씀 한번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통치권을 잡고 있을 때, 이러한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은 자기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달리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거기에 의해서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급하게 성급하게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침착한 가운데 판단을 내릴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정말로 내면을 들어보는 그러한 지도자이고 앞뒤를 다 살피고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통치권을 잡게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세운 왕은 이런 모습인데 만약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는 그러한 결과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사회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급한 이유로 아니면 앞뒤를 살펴보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법을 만들 때가 있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 어떻죠? 때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빨리 추진돼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판단을 하고 무조건 법을 만들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많이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지도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타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대로 판단하고 이끌어갈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가운데서는 정의로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4절부터 보시면은 이러한 지도자가 판단을 했을 때, 재판을 했을 때 그런 가운데선 정의를 실현해 나간다라고 알려줍니다. 설령 과부와 고아들이 와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를 했을 때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정의를 가운데 옳은 길을 판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한 공동체가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이 사회 가운데서 정의가 실현되는가 실현되지 않는가를 보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공동체, 그것은 이미 병든 공동체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공동체는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도 알려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이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볼 수가 있었죠?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이 두 나라를 보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망한 배경을 보면은 바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복지 정책이 너무나도 잘 됐기 때문에 나라가 파산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어봤을 때는 이것이 단순하게 복지 정책이 좋아서 망한 것이 아님을 쉽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 같은 경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망하게 됐던 배경들을 보면은 그런 가운데 지도자들이 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뒷돈을 받기를 시작하고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나가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그리스하고 베네수엘라가 이러한 가운데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은, 앞으로 세워진 그 지도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왕은 정의 가운데 심판하게 될 것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통치자, 이 왕은 어떤 왕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은 정의를 실현하는 바로 그러한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은 알려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다음에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 다스리게 되면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가 펼쳐지는가 말씀 가운데서는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지만은 6절하고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봄이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양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리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이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이리와 양이 함께 사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이 다스리게 되면은 이런 나라가 된다라고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송아지와 사자가 어린 아이로부터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8절에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서 장난을 친다고 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사고 가운데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정의롭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자연의 법칙까지 이렇게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우리가 희망하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단순하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상상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다스리게 되면은 이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1절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알려준 바와 같이 이 잘려진 나무, 보통 나무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통치권을 잡았을 때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크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을 보시면은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가지라는 단어 낫사르라는 단어입니다. 낫사르 혹시 무엇과 유사하게 들리지 않나요? 이미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나사렛과 이렇게 유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문에서 물론 이제 원어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낫사르랑 연관은 크게 없지만은 이렇게 딱 이미 은윤적에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낫사르에서 나는 열매가 바로 이러한 이런 왕이 될 것이고 이러한 통치를 이루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사렛에서 나오신 분이 누가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공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잡았을 때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 가운데서는 알려주신 겁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은 같이 살 수 없는 동물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리와 양, 앙숙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같이 기른다고 할지라도 어른이 되면은 동물의 본능에 의해서 이리는 양을 잡아먹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표범과 염소, 이것도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들은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동물들인데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주관하게 되면은 이러한 앙숙들마저도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실 거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논다고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인간 사회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자를 약탈하고 약자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독한 마음을 품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위험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악도 행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거룩한 산에서는
모든 것이 해가 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히려 그곳은 어떠한 곳이죠? 온전한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바로 그러한 세계가 펼쳐질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물론 이런 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국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이미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미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통치권은 이제 벌써 시작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에 따랐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이러한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했을 때는 어떠한 악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무엇은 조건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는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 언제 나를 넘어뜨릴까 항상 조심하게 되고 이 길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아니면 위험한 길인가 항상 경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권 아래 순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의 통치권 아래 있으면은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